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저 사람은 하늘 무서운 줄 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 무서움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주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영어로는 fear God,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를 경외하는 믿음, 이게 제목이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소제목이고요.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의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주를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자, 딱딱하고 어려우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편히 주무십시오.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쉬운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먼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내 새끼, 내 자식,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그렇게 표로 인을 치시고 하늘의 호적을 주님께서 박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정기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간단하죠?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증으로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죠? 예, 다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을 기초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5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7영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영을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주님의 영이 내리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7가지의 어떤 캐릭터가 그 안에 나옵니다. 영어 보면 And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the fear of the Lord. 이렇게 7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the spirit of the Lord, 그러니까 주의 영,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총명의 영, 이해의 영, the spirit of counsel, 인도의 영, spirit of might, 능력의 영,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보증,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면 7가지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왜 이것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가?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 집회, 성령 사역, 그래서 따로 떼가지고 뭔가 이것이 어떤 기독교 가르침의 한 분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이 7가지의 어떤 역사,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 Spirit of the Lord.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죠. 근데 이게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소하게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Spirit of the Spirit of power, might라고 얘기했죠. 능력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성숙하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7영이신 성령의 7가지의 정확한 인격을 이해할 때,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이 성령의 역사를 계시록에서는 7영, 그 다음에 이사에서는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 나타난 7가지 어떤 캐릭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있잖아요. 그 햇빛 안에 7가지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서 알죠. 경험해서 알죠. 근데 아무 때나 보입니까? 아무 때나 보이지 않죠. 아무 때나 보이시는 분, 그건 눈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보이지 않지만 비가 쭉쭉 온 다음에 맑게 개인 날 7색깔 무지개가 활짝 이렇게 하늘에 걸리는데, 그때 빛에는 정확하게 7색깔이 있구나를 알게 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님의 7가지 색깔도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 무지개가 떴는데 5가지 색깔만 있다. 물론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로 5가지 색깔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7가지 색깔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7영이신 성령님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받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찬찬히 읽다 보면 성령의 7가지 놀라운 일들이 지혜, 능력, 주대심, 주님 경외하게 하심, 주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 그것은 그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 7가지 사역과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주님의 인격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7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이 주되심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주님을 함부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를 들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막 삽니다.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충만하다고 하고 또 만약에 직분도 있는데 세상에서 막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제가 흘려요. 지금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완전하신 주님께서 처음에도 하나님이셨고 나중에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하신 주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7영의 어떤 이 성령의 7가지 인격, 캐릭터에도 그 7가지 중에서 처음과 나중에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 뭡니까? 처음이 7가지 중에 처음에 The Spirit of the Lord,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죠? 애매하신가요? 예, 예수님 우리의 주되심, 이 주되심이 바로 첫 번째 Spirit of the Lord. 네. 근데 우리 배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 안녕하세요. 몰랐는데 교회 다니셨나요? 이전에? 교회 다니시죠? 네. 좀 어렵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과 나중, Spirit of the Lord and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되심, 이것이 성령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말씀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주가 바로 Lord,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Lord, 주가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려워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제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려움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것이 구원과 함께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림이 fear and trembl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 수긍하십니다. 근데 fear, 그 다음에 두려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현대 교회에서는요,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 믿음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를 모르면 주님의 사랑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있을 때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초에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한번 나눴던 말씀 그대로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한 시간 좀 넘게 전했고 이제 딱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 설교 그것 좀 주실 수 있냐고, 설교 본문을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정리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2시간 더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정리해서 이제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얘기 없는 거예요. 2시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거기다 더해서 보냈는데 고맙단 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마음에 딱 알아지기를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의욕이 있어서 나한테 설교 본문을 좀 달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냥 이해했습니다. 의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까? 저 사람은 하늘 무서운 줄 몰라. 이게 믿음과도 이게 동일한 말일까요?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쉬운 성경이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now, 지금 I know that you truly fear God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진정으로 내가 발견했다,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두려운 것, 그러니까 하늘 무서운 것, 예를 들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개혁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외란 말이 fear, 두려움 이런 말과 다른 단어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편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을 섬기는데 두려운 마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까? 아직 잘 수긍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serve the Lord with fear, reverent, 좀 어려운 단어죠. serve the Lord with reverent fear, reverent fear.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가 아닙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가 읽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두려움이 있는가? 그 두려움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그 두려움으로 너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종류, 그 부분의 두려움이 믿음에는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제가 4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3장 10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7절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해서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이 두려움이 뭔가? 그 두려움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the fear of the Lord,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려움이 뭔가 도대체? 주님께서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이 두려움이 뭔가? 여러분, 제가 불러드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 찾아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 두려움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찬양하라,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7가지 역사 가운데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킵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도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물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워하라와의 어떤 그 대상, 상황이 정확하게 다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다르고요.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헛갈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면 목베임도 당하고, 믿음을 가지면 사자박이 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면 모슬렘 나라처럼, 국가처럼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대상이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 앞의 말씀과 정확히 다른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도 이게 혼동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안 주실 때인데 왜 당신은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후 몇 절만 더 읽어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이죠. 앞에 나온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러니까 4절 우리가 같이 읽어야지, 4절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신약 시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그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랑을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모슬렘 나라나 그런 곳에는 지금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밖에서 잠궈버리고 이렇게 잠궈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됐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시선을 잘라버려야 됐습니다. 떨쳐버려야 됐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상황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fear,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믿음을 양보합니다. 믿음을 양보합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게 되면 믿음을 두 발 양보합니다. 두 발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큰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면 큰 만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근심 걱정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요만큼 작기 때문에. 이건 반비례합니다.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명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 7 캐릭터, 7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The Spirit of the Lord 라고 처음에 말했고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라고 나중에 말했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균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면 그 사람 안에 이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the wisdom, power, 인도하심, 지식,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것이 이 지혜 하나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카운슬, 주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처음의 시작이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 주되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한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볼모로, 그러니까 이제 잡아서 왕을 섬기게 그렇게 만든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세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0배나 뛰어난 지식이 있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 젊은이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뿐이겠습니까? 10배나 뛰어난 그 능력을 주셨을까?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믿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배나 뛰어난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일까? 1장 8절 앞으로 거슬러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정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겨라, 절해라, 그리고 그 우상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어떤 그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보고 알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 모든 음식이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왕이 준 음식, 그 음식이 바로 거기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온 음식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혼자만 하면 될 텐데, 혼자, 그리고 몰래 음식을 버리면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했답니다. 자, 환관장이 이것을 듣고 만약에 왕에게 주여, 옛날엔 왕을 주라 그랬으니까 주여,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지금 왕이 내리신 하사하신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몰래 안 먹는 게 아니라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 그러니까 그 음식이 더럽습니다, 내가 그 음식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사람을 이렇게 배짱 있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 더 분명하고 간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담대한 어떤 이 믿음이 있었을까? 여기에는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바벨론 왕의 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그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데, 다니엘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졌죠. 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신 것을 다니엘이 알았고 믿었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인물이나 신약에 있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 보면은 요셉은 하는 일마다 늘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에서 그가 자기가 섬겼던 이 집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손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분들의 삶을 보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이 땅에 사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확한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셨다. 그분이 주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동시에 주님이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그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셨다. 이게 뭐냐면 요셉을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죠. 다니엘을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죠. 예수님을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주님의 DNA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가지, 오늘 말씀의 2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그리고 사랑, 그것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정확히 이 2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막혀 있으면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는 것이지, 믿음을 내 믿음이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고 딱딱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